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들이 추운 겨울에 쉬면서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무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소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에 앞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간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막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관계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담을 허셨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줄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요 이야기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방법에 몇 가지 주장이 이제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등산 모델입니다. 등산 모델. 이 등산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약에 제 팔복에 가고자 할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건너가는 수도 있고, 나는 1봉부터 다 가겠다. 그럼 이쪽으로 쭉 가서 1봉, 2봉, 3, 4, 5, 6, 7, 8까지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느 길로 가나 8봉에 가는 거죠. 어느 길로 가나. 이게 등산 모델입니다. 등산을 가면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독교라는 길이 있고 불교라는 길이 있고 이슬람이라는 길이 있고 무속이라는 길이 있고 사실 알고 보면 다 같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 팔봉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등산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 모델입니다. 계단 모델. 요거는 종교마다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종교가 있고 두 번째 계단에 있는 종교가 있고 맨 마지막 계단에 있는 종교가 있다. 차등을 두는 것이죠. 요 계단 모델은 어디서 주장하냐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모델이에요.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계단 모델이에요. 맨 위에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주교가 있겠죠. 카톨릭이 있겠죠. 제일 가깝다. 그 다음이 개신교, 그 다음이 유대교,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 다음이 불교, 맨 끝에 무속종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 빨리 갈 수 있는 종교, 늦게 가는 종교. 그러나 이것도 알고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늦게는 가겠지만 결국에는 다 올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계단 모델입니다. 계단 모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격 모델입니다. 간격 모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인간이 건너갈 수가 없다. 간격이 너무 크니까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인간이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간격이 있다.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간격 모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통 이제 많이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 보면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무종교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장 밑바닥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계단 이론과 등산 이론과 이 계단 이론은 인간을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 한없이 긍정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면서 갈 수 있다. 힘쓰고 애쓰면 다 간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알고 보면 계단 이론과 등산 이론의 이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이론은 무엇이냐. 이건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용품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뭐냐? 죽었던 존재다. 이건 가망성이 없는 거 그냥 사형 선고받은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종교와 성경의 차이를 말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죄인 되는 것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본래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이 이런 죄를 졌잖아요, 그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최초로 지은,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예요. 최초로 지은 죄예요. 그전엔 기록이 없으니까. 네.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역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요? 이걸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었어요. 뭐 딸들이 있었겠죠. 제 생각에 딸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딸이 안 나오니까. 그럼 딸들도 있겠죠. 뭐 있나요? 그 당시 없는 거잖아요. 조직폭력보다 없었고요. 포르노물도 없었고요. 뭐 폭력물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민족적 갈등도 없었고요. 인종적 갈등도 없었고요. 종교적 갈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친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가장 추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죄는 이게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배워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도 죄라는 건 인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죄로 달려가는 성향, 죄성, 죄의 성향, 이것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다. 살인 같은 윤리적인 죄들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지른 결과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진짜는 죄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죄인 것입니다. 이 가인과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죠?
뉴스를 틀어보면 이런 사건이 그냥 나오잖아요. 막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제 간격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다. 담이 있다. 여기서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담을 허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인간이 죄로 달려가는 성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간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담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둘레 울타리가 있고요. 뜰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막 성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요 전체를 그림으로 이게 그림을 단면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성전 안에는 둘로 나뉘는데 이쪽이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의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몸에 방울을 달고요,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실수해서 죄를 지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약에 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꺼냅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는 게 그 안에는. 다음 대제사장이 1년 후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으로 이렇게 소리 안 나면 방울도 들리고 해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야 저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야. 살아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한동안 들리지 않으면 끈 갖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참 살벌하죠, 그렇죠? 아주 저 지성소는요 살벌한 곳입니다. 살벌한 곳.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휘장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휘장. 그런.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거는
요 50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앞에 45절에 이게 몇 시냐면 시간도 나왔어요. 제9시쯤에 이스라엘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후 3시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슬람은 5번 기도합니다. 왜 5번 기도하냐면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3번 하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5번 하는 걔네들은. 근데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아까 이렇게 그림을 봤잖아요. 이 성전 안에는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이. 기도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기에 뜰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일반 백성들은 이 뜰 바깥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향단을 붙이면서 대표로 기도하고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은 이 바깥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래서 그림에 보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불을 이렇게 연기나게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앞에 있는 제사장 앞에서 이 휘장이 찢어져 내렸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최초로 지성소가 열리는 걸 봤네.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건, 어디에 가시고 오시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는 전부 다 의미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3시에 맞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이 시간에 휘장이 찢어지도록.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사건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건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성막제도, 제사제도, 정결제도,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수많은 그 율법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 제사제도, 성막제도, 정결제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돼지고기도 잘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화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고요. 17절 끝에 보니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는 악과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 꼬임을 당했고요. 가인이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급격히 타락을 해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 정말 많은 내용이 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하셨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싸움이 예수님에게서 끝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평안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간격에 다리가 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과 화평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